어제 설교를 다시 시청하면서 생각난 찬양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것으로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께서 작사한 찬양. 다윗과 요나단도 불렀고, 또 전영기 목사님 돌아가셨죠, 얼마 전에. 그 전영기 목사님도 이 찬양을 불렀던 주님 고대가, 제목이 주님 고대가죠.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들었어요. 주님 고대가, 주님 고대가. 지금 우리가 지난주부터 시작되어진 말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79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79년 전입니다. 79년 전에 순교하신 이 손양원 목사님이 작사한 이 주님 고대가 가사가 이렇습니다. 잘 아시지만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 어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은 붙잡고 멸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옵니까? 신부 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5절에 걸쳐서 주님의 오시기를 그렇게 학수고대하였던 79년의 인물 손양원 목사님. 그토록 그렇게 기다렸던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순교하시고 79년이 지났다니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주님 오실 때가 79년 앞당겨졌구나. 79년이 지나왔으니까. 과연 79년 전에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러한 구구절절한 주님의 오심에 기다리면 그 심령, 79년 지나온 오늘 우리가 과연 그분만큼 그분보다 더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사실 그렇잖아요. 79년은 그분도 그렇게 구구절절이 절절마다 내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린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모했는데 79년이 지난 지금은 79년이 땡겨져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오시는 그 날과 그때 카이로스의 그 시간 그 때가 79년이 앞당겨져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신앙은 정말 그분보다 더 절절히 주님을 고대하면서 그렇게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나에게 묻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우리 김준호 집사님하고 같이 이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양치기 소년을 생각했어요. 양치기 소년. 또 다른 제목으로는 늑대와 양치기 소년이라고 하는 제목의 이수부화가 있습니다. 근데 원 제목은 그게 아니고요. 원 제목은 장난삼아 골탕 먹이를 좋아하던 양치기예요. 본래 제목은 장난삼아 골탕 먹이를 좋아하는 양치기. 그게 본래 제목입니다. 원 제목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할 때에 그 거짓말쟁이 양치기, 늑대와 양치기 소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잘하는 게 뭡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이 소년이 따분한 거예요. 이 소년이 심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난이 발동되어졌어요. 그래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늑대가 나타났다. 실제는 거짓말이에요. 늑대가 안 나타났어요. 심심하니까 사람들이 좀 이렇게 관심도 받고 사람들도 좀 몰려오고, 그래서 자기네 어떤 들에서 양치는 게 그렇게 즐겁고 이런 게 있습니까? 그냥 따분하기도 하고 이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니나 다를까 몰려와요. 근데 와서 보니까 실제가 아니에요. 돌아갑니다. 재미가 들렸죠? 또 한 번 소리를 지릅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호미를 들고, 그 다음에 농기구를 들고, 그 늑대를 잡으려고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와서 보니까 평온하게 양들이 초장에서 풀을 뜯고 있어요. 거짓말이었죠. 우리가 잘한 대로 세 번째가 되었습니다. 또 양치기가 말합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다른 때와는 달리 조금 긴박성의 그 톤,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때와는 다른, 긴박하기도 하고 절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소리를 들어보면 그런 것을 분석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이제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 갑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늑대가 양을 다 잡아먹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마태복음 24장을 설교하면서 정말 사단의 그 계획이 무엇이냐, 사단이 짜놓은 작전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한번 들여다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에서처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 많은 사람은 내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오신다라고 했던 그것을 가지고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제 이름이 예수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그 몰려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것도 몰려간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의 관점은요, 많이도 거짓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도 많지만 그와 비례해서 많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미혹을 받아서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정말 우리 넘치는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혹여나 우리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뭡니까? 지혜의 말씀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 지혜의 말씀을 가진 우리가 참과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낼 줄 아는 분별의 은사, 말씀의 은사가 있어서 이것이 참이다, 이것이 거짓이다 라고 하는 것을 판독할 수 있는, 판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여기서 저기서 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소리들이 들려올 때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가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서 또 한 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 그러면 이제 안 가겠네 라고 하는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처음에 가고 두 번째는 가지만 세 번째는 정말 참이 왔지만 안 가는, 이게 사탄의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그 때가 되기까지 계속해서 때마다 시마다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을 세워서 적그리스도를 세워서 성도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정말 참이 왔을 때는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가지 아니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누가 하는 일이? 마귀가 하는 일이구나. 그렇다면 이 강단에서 목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이 정말 그리스도의 참이냐, 어떤 것이 그리스도의 거짓이냐라고 하는 것과, 그것이 주의 임재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이죠. 주의 임하심이죠. 그러면 그 주의 임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맞물려 가지고 어떻게 세상 끝에 징조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래서 세상 끝에 징조를 봄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임하실 때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참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마태복음 24장을 오늘 이번 저희가 말씀을 보지만 언제 또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쨌든 우리 성도들이 잘 들으시고 정말 이런 일이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24장 전체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 말씀 우리가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9절의 말씀입니다. 요건 아까 주님 고대가 찬양이었고요. 9절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그때에 지금 마태복음 24장은 계속해서 주의 임하심,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임하심과 마지막 때에 세상 끝에 징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바로 그때 우리가 지난주 말씀했던 그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때 그 시간, 주님이 오신다, 세상 끝이다 라고 하는 그때에, 여러분 보세요. 그때가 올 거 아닙니까? 분명히 오는데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환난에 넘겨주겠다, 너희를 죽인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내 이름 때문에 첫째 미움을 받는다, 내 이름 때문에 그 다음 뭘로 해야겠어요? 환난을 할까요? 죽인다라고 하는 걸 먼저 할까요?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환난이죠. 미움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환난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죽이리니,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예? 말씀하고 있죠? 여기 또 너희, 세 번 말씀하고 있네요. 너희.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이런 일이 있겠다라고 마태복음 24장에 써 있잖아요. 제 성경만 써 있어요? 김유사님 써 있습니까? 써 있습니까? 써 있어요. 그럼 예수님 대충 믿어야겠다, 너무 열심히 믿었다가 정말 첫 번째 뭘 한다고요? 미움받고, 두 번째 어떻게? 환난이 오고, 세 번째 뭐가 온다고요? 죽이는 데까지 간다고 하니까 이게 좀 한쪽은 세상, 한쪽은 교회. 그래서 어떻게 카멜레온처럼 나 아니야, 나 예수님 안 믿어, 나 예수님 몰라. 그러면 좀 이 미움, 환난, 죽임, 이건 벗어나질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심각해 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가볍게 볼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는 복음이라고 했죠. 복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죽음으로 끝난다고 하면 미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죽이리니 라고 하는 것을 끝난다고 하면 예수님 왜 믿습니까?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서문학교에 만났잖아요. 네가 죽도록 어떻게 해요? 충성하죠. 죽음이에요. 죽음. 죽도록 해요. 충성. 그럼 그걸 왜 해요? 그거 끝이라면 왜 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어떻게 해요?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관을 내게 주겠다. 생명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의 구렁텅이에 웅덩이에 우리를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 믿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여전히 내 이름을 믿는, 그리고 내 이름을 어떻게 선도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 이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이와 같은 하나님 맡겨준 사명은 끝이 아니고 계속 되어야 한다. 언제까지? 그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여기도 말씀해 보면 그런 말씀하고죠. 14절 마지막 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뭐 되어야 돼? 증언되어야 한다. 그래야 어떻게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제야 끝이 온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사탄은 우리에게 뭘 가져야 돼? 두려움. 뭐 하지 못하도록 미움을 산대, 환난을 당한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음을 당한대. 너 그거 할 수 있겠어? 대충 믿어. 그 괜히 너무 열심히 믿으면 이런 일 당한다니까. 성경에 그 답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지만 제가 누누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드리는 복음은 여기서 끝나면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죽음으로 끝난다고 하면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이 있지만 그 죽음을 다음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이 세상 끝에 되어질 일인데 이 세상 끝에 되어질 일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들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들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좀 보실게요. 자, 여기 말씀 볼게요.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보면 어떻게 여전히 그런 미움과 그 다음에 환난이 있고 그 다음에 죽음이 있고 뭐 이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뭐예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너는 많은 백성, 많은 나라, 방언, 임금에게 여전히 그거 두려워하지 마. 그거 두려워하지 마. 내가 약속하는데, 내가 책임지는데,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인데 너는 그런 말 듣고 그런 일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워서 떨고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무력함에 빠진 존재가 되지 말아라. 그러니 너는 어떻게 계속해서 어떻게 다시 예언하는 자가 되라. 다시 예언하는 자가 되라. 다시는 어떤 다시냐면 사도와 선지자들이 전하였던 그 복음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전하도록끔 위임하시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다시 예언하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미움받습니다. 다시 예언하면 미움받습니다. 그렇죠? 다시 예언하는 이 일로 인해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요 말씀은 제가 안 써놨네요. 여러분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제 성경을 보지 마시고. 요한계시록 11장.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아주 깊게 박혀서 정말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아니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11장 1절에 보면 11장 1절에요.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손을 제가 이렇게 얹습니다. 조금이면 여러분들에게 좀 더 기억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2장도 있고 13장도 있고 8장도 있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11장을 우리가 봐야 돼요. 11장의 말씀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성전 바깥은. 예? 성전 바깥은 그냥 내버려 두 방치하라는 거예요.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으니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다시 예언하는 요한계시록 10장 그 11절에 다시 예언해야 될 그 두 증인에게 그렇죠?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언제 입어요? 예? 사람이 죽어서 장사 지낼 때, 상을 치를 때, 예? 초상을 치를 때 예? 굵은 베옷을 입어요. 이게 슬픈 일입니다. 정말 굵은 베옷을 입는 이유가 뭐냐면 저 죽어가는 자를 바라볼 때 사도행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할꼬 참 안타까운 게 우리 이번에 대전에서 일어났던 그 화재로 인해서 14명이죠. 여보 잘 다녀오세요. 뭐 그렇게 말씀하신 부인도 있을 것이고 뭐 서로가 같이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먼저 나간 부인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못하고 출근한 그런 부부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들려온 소식이 뭐예요? 새까만 수동이가 되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남편, 내 옆에 있는 아내, 내 옆에 있는 사람 항상 귀하게 또 귀하게 제가 이 곳을 살아간 그 학원의 주인이요. 제가 아까 이동성 목사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인이 우리 11월 달에 꽃 사러 갔을 때에 그 화원을 간 거예요. 근데 꽃을 사러 갔는데 남편 주인께서 화원을 이제 비닐하우스를 옮겼어요. 거기 토지개발 공사들이 뭐 이렇게 땅을 사가지고 뭐 다 객토를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거기가 김영철 씨 그 대장동인가요? 그쪽 그 계산 IC 대장동이죠? 예, 네, 그쪽에 있는 꽃집 화원이 저 안쪽 김포공항 쪽으로 더 들어갔어요. 근데 어제 가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남편이 그런 얘기들을 막 하더라고요. 이렇게 옮겨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보상을 많이 받고 우리는 뭐 정말 정직하게 하다 보니까 뭐 보상을 좀 적게 받았다. 그런데 그 보상받은 거로 자동 이게 개폐가 되어지는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갖춰서 너무 좋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우리한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어제 가니까 남편이 없고 아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사장님 안 계세요. 얼굴 보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더니만 조금 망설이더니만 저한테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하늘나라 갔어요. 건강했는데? 네? 건강했었는데? 건강했어. 근데 모르죠. 병원 한 번 안 갔다는데 모르죠. 왜냐면 뭐 이게 그런 보상 문제를 여러 가지 신경 쓸 것이 많았는데 심장마비.
돌아가신 거예요. 그 화원에서 혼자. 지금도 믿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다시 한번 바라봐요. 소중하게 여겨요. 항상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마음이 또 우리에게 필요한데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하면서 바로 그런 거예요. 망하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아픈 거예요. 옛날에 6.25 시대 때는 그 망자를 향해서 하면서 행위를 따라가죠. 그런 어떤 슬픈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망하게 되어진 저들을 보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그들을 향해서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심정을 토로하면서 지금 베옷을 입은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어떻게 베옷이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은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1260일은 42달입니다. 1260일은 3년 6개월입니다. 3년 6개월, 42달, 1260일 이 세 가지가 다 같아요. 근데 요한계시는 어떨 때는 1260일, 어떨 때는 3년 6개월, 어떨 때는 42달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말씀하는데 그 모든 것이 다 같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은혜 시대가 끝나면 율법 시대가 끝나고 은혜 시대가 들어온 것처럼 제가 2월에 셋째 주입니까? 김천욱 장님 언제였습니까? 우리 그제 어쩌 우리 윤우리하고 뭐 할 때 뭐 했었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할 때 경계하는 자 법대로 하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노아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경계하는 자인데 법대로는 뭐라 했어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이 룰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시대가 지나면서 은혜 시대가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은혜 시대를 통하여서 율법을 준수를 다 못하거든요, 우리가. 율법 준수를 못하는 우리는 여전히 항상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죄인이로구나 라고 하는 의식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이제는 율법의 매임에서 놓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 이게 은혜 시대의 복음이거든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자유다. 죄에서 자유다. 그걸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때가 지나고 나면 은혜 시대가 반드시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눈을 말씀드리는 것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에 2절의 말씀에 보면 은혜 해가 있고 그 다음에 보복의 날이 있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은혜 해를 말씀하고 보복의 날 이 두 시대를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누가 보면 4장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은혜 해를 말씀하시고 책을 덮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가 빠졌어요? 보복의 날이 빠졌다는 거예요. 왜 빠졌을까? 이 말씀 드렸죠? 그 보복의 날에 해당되어지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감추어 두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구약의 선자의 말씀을 누가복음에 기록되지 않고 예수님을 덮었지만 이 말씀을 누가복음 사도행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는데 그 이사야 61장에 보면 은혜의 해와 반드시 보복의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뭘 모르면 안 돼? 두 시대를 모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가 바로 이 보복의 날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올 시기 우리가 세상 떠나면 사실 손양호 목사님이 그렇게 고대가 불렀지만은 세상 떠나셨잖아요. 우리도 사실은 관계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시대 때에 만일 그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손양호 목사님도 그렇게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기다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들이
1260일을 예언한다. 그래서 예언한다고 하는 이 11장 3절의 말씀은 10장 11절의 말씀으로 가서 보면 다시 예언하리라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10장 7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 그 다시 예언은 어떤 다시 예언이냐? 7절에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그의 선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하나님의 비밀을 그렇게 예언하도록끔 하는. 근데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다. 제가 아까 그냥 넘어갔지만요, 그 그리스도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로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이 뭐냐? 비밀이 뭐냐? 여러분, 뭐 예수가 그리스도지, 그리스도가 예수지 뭐. 굳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예수심이라고 했는데, 이 골로새서 말씀은 그렇게 말씀. 그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영광의 너에게 소망이다. 영광의 소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1260일 42달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다시 예언하리라. 그러면서 11장 4절에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니,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감람나무 두 촛대는 기름을 짜내는 나무, 그 기름을 담아 불을 밝힐 수 있는 촛대라고 하는, 그런 불이 꺼지지 아니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신랑을 맞이한 것을 두고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의 더디움으로 인하여서 등불만 들고 있었던 처녀는 신랑의 더디움으로 인해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자라고 할 때 이미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근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도 들고 있으면서 그 다음 뭘 가지고 있었지? 기름도 들고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불이 꺼진다 할지라도 가지고 있는 기름을 보충함으로 인하여서 더디 오신다 할지라도 기름을 보충함으로 불이 꺼지지 아니한 상태, 그것을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말씀하죠.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나오죠? 미움을 사고, 그 다음 뭐였어요? 환란이 오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뭐예요? 죽이는 데까지 가는 그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말씀이 짝을 이루는 거예요. 지금요. 그냥 제가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고 끝나버리면 복음이 아니다니까요. 그 말씀의 짝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줘야지 이 강단에서 목사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가요? 불이 나간대. 그 불이 뭐 진짜 뭐 우리 뭐예요? 예? 뭐 서커스 같은 데서 할 때 뭐 기름 입에다 담고 불 확 하면 불 나가는 그런 불 아니에요. 입에서는 뭐가 나가요? 말씀에 불이 나간다는 거예요. 말씀에 불이 나간다는 거예요. 불같은 말씀이, 예? 불같은 말씀. 불같은 성령 임하신, 예? 그 불같은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 입에서 말씀을 어떻게 해요? 상대를 대적한다니까요.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불이 나가고,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의 권능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누구 역사예요? 김준호 역사예요? 누구 역사예요? 비 오지, 엘리야 역사. 이 두 증인에게는 1260일 동안 다시 예언할 이들에게는, 42달 예언할 이들에게는, 3년 6개월 동안 예언할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슨 역사를 하게 해요? 하늘을 닫아 비 오지 않게 했던 엘리야의 역사와 같이. 그래서 여러분 변화산에서의 역사도 베드로가 말했던 게 뭐예요? 여기다 초막셋을 짓는데 하나는 줄을 위하여, 하나는 뭐예요?
모세를 위해 하나님 누구예요? 엘리야가 나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냥 뭐 성경에 나온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하나 그냥 선택해가지고 집어서 넣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엘리야를 말씀합니까? 엘리야는 뭐의 대명사예요? 거짓 선지자와 싸워 이긴 자의 대명사예요. 할렐루야. 아멘. 거짓 선지자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엘리야를 소환한 거예요. 그 엘리야를 소환할 때에 그가 비오지 않기를 위해 기도할 때에는 하늘의 문이 닫혔다니까요. 아멘. 비 오기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몇 번이었어요, 우리 김조사님? 7번. 예? 마침내 7번 가서 보니까 비로소 뭐가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인 거예요. 아흐방에 빨리 내려가십시오. 비 왔습니다. 예? 비 왔어요, 안 왔어요? 왔습니다. 얼마 동안 안 오던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던 비가.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런 엘리야의 역사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엘리야의 역사. 예? 그리고 또 엘리야만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 권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쳤던 인물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들어서 아니까 이 말씀 보니까 이 말씀 모세 말씀하는구나 우리가 알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무릎 꿇게 했던 물론 모세가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항상 우리는 신앙 그겁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요번에 그 야구 경기에서 어디가 이겼죠? 미국이 졌죠? 그 상대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베네수엘라 이겼죠? 처음으로 이겼죠? 베네수엘라 처음 이겼어요. 근데 거기서 장타 하나 날려 홈런 아닌 장타를 날려서 점수를 낸 사람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유튜브에 떴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베네수엘라를 사랑해서 이 야구 경기에서 이번에 이기게 하시는데 내가 친 것은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 얼마나 힘있게 얘기하는지요. 평소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그 신앙을 거기에서 아주 힘있게 그래서 그걸 치고 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의 역사입니다. 엘리야의 역사, 모세의 역사를 두 증인을 통해서 하게 하시겠다. 그들이 그 증인을 마실 때 무저부터 올라오는 짐승 제가 말씀드렸죠. 짐승, 거짓 선지자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마귀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들어간다.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를 모르고 졸졸졸 따라가는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 거짓 선지자와 함께 어디 가요? 불과 유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소경을 인다면 둘 다 어디에 빠진다? 예? 구덩이에 빠진다. 거짓 선지자 따라가면 안 돼요. 성경은 이미 그 거짓 선지자의 최후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를 막고 있고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데 크게 관심을 안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성경은 이미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에게 성경이 그렇게 모두 말씀하고 있는데 저쪽 가족공원 묘만 있는 줄 알았더니만 살아있는 사람도 있더라 이거예요. 가족공원 묘에 가면 핑계 없는 무덤 없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도 핑계하거든요. 로마서의 말씀은 핑계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핑계 못하게 만드셔. 안 들었는데요? 못 들었는데요? 못 봤는데요? 아니요. 그건 네 사정이지. 성경이 이렇게 엄연히 성경은 신약은 39, 구약은 39, 신약은 26, 아닌데. 신약은 몇이에요? 27이죠. 왜 26이에요? 난 개수는 모르겠고. 아니죠. 계시록은 성경 아니에요? 경이에요, 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말씀은
장래에 되어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몰라요. 이런 일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도. 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무저기로부터 7절입니다. 올라올 때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보세요. 죽일 터인즉 나왔죠. 우리가 봤던 말씀 나왔잖아요. 9절의 말씀처럼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9절의 말씀하시면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났잖아요. 아이고야 무섭다. 여기까지는 무섭다. 대충 예수 믿어야겠다. 타협하면서 믿어야겠다.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 말씀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들의 신체가 죽었으니까 시체입니다. 신체가 큰 성기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라. 예수님은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죠. 오늘 이 두 증인에게 사흘 반 동안을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아, 예수 믿어!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예수 믿어야 지옥 가자! 아이고, 됐어요. 아이고, 그냥 늘 나한테 매일매일 그 얘기하는 진짜 얼마나 괴롭게 했다. 여러분, 괴롭게 해야 됩니까? 괴롭게 해야죠. 그들 너무 편하게 하면 안 돼요. 괴롭게 해야 돼요. 괴롭게 함으로 해서 그들 가운데 아이고 내가 두 손 들었어. 내가 가지 뭐. 내가 교회 가지 뭐. 내가 예수 믿지 뭐. 하는 그 사람 만들더라고. 예? 아이고 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나한테 와서 뭐 괴롭게 하는 것도 없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아이고 뭐 정말 난 여러분 오늘 성경 보니까 괴롭게 했다 그랬어요. 자, 괴롭게 한 그들입니다. 그렇죠? 몇 절이에요? 10절. 네? 10절? 네.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이야! 드디어 이 두 증인들, 우리를 괴롭게 했던 그들이 어떻게? 죽었다! 그러면서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예물을 보냅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네? 사탄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은 모르는 거죠. 자 보세요. 11절에 3일 반 후에 죽었다가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그 죽었던 자들이 뭐가 들어갔어요?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어떻게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였다. 죽었던 자가 어떻게 했어요? 살아난 거예요. 죽었던 자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의 많은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니 죽었던 자들 어떻게 더 살아나는 그 역사가 오늘 여기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 3일 반 동안에 죽었던 그들이 무덤에 장사 들지 않고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저렇게 정말 잘난 체하고 뭐 예수 믿으라고 하던 그들 결국은 저런 꼴 되는데 저런 꼴 됐어 하고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물을 보내고 하는 그들에게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들에게 집어넣으니까 그들이 일어났다니까요. 아멘.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종들 두 증인들에게 다시 예언하는 그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있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누구처럼요? 예수님 제자들이니까 예수님 자녀들이니까 누구 닮아요? 아빠 닮아야죠. 네? 아빠 닮았네. 그렇죠? 예수님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나셨죠. 이들도 죽었다가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3일 반 만에 다시 일어났다. 얼마든지 하나님 하실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해요? 살리신 예수님이에요. 왜 못해요? 그때는 되고 이때는 안 돼요? 그때는 맞고 이때는 안 맞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똑같은데.
제가 우리 김영찬 목사님 생일 때 그때가 무슨 날이었죠? 무슨 날이었어요? 춘분이라고 생각해. 낮과 밤이 어떻게 해요? 같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다? 같다. 할렐루야. 아멘.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 같은 거예요. 어제 나온 우리 어떻게 한결같네. 아멘. 아멘. 한결같은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죽은 자를 살리셨다고 하면 이때는요 못해요? 아이고 세월이 흘러서 이젠 그런 기력도 없고 그렇게 할 만한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 나 의지하지 마. 딴 데 가서 가라봐. 그겁니까? 아니에요. 시, 공, 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에요. 천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에 하루. 아멘. 그런 하나님이에요. 네?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 또 역으로 말하면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저렇게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일어납니다. 그거에 대해 크게 두려워합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아멘.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대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다 구경하더라. 이게 말씀이에요. 아멘.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의 말씀에서 그때 사람들이 너를 환난하는 것 너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이 미움을 받고 환난한다고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 분명히 기록된 성경이니까 좋은 것만 빼먹는 것이 우리에게 성경이 아니니까 예? 우리가 들었던 말씀 있잖아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경과 의로 교육함이 모두가 다 어떠다? 유익이다. 어떤 말씀도 다 유익이다. 우리를 이렇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다음 말씀에 유익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죽고자 하느냐?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느냐? 그럼 죽는다. 그게 성경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때라도 네? 우리가 있을 때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끝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완수하는, 다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됩니다. 자, 말씀 이제 마치야겠는데요. 보세요. 두 번째 말씀이 뭐예요? 불법이 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불법이 성한다고 하는 것은 은혜 시대가 지나와서 보복의 날이 왔는데도 여전히 그냥 은혜 시대로만 사람들이 만족해야 한다. 그게 불법이 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 시대 때부터 예? 그 은혜 시대의 초기 때부터 우리가 예수님 믿은 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때요? 우리 원주사님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오죽하면 첫사랑을 얘기할까? 예?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충만해야 돼요. 더 뜨거워야 된대요. 그런데 어떻게 세월이 지나면서 은혜 시대를 지나고 보복의 날이 오는데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그날이지 뭐. 그날이 뭐 별날이야? 뭐예요? 우리 그런 안일함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던 주님을 향한 그 뜨거움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식어졌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죠.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말씀 충만으로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기도 충만으로 예?
은사 충만으로 뜨겁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식어지는 것을 바라만 보면 안 돼요. 예? 바라보면 안 돼요.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 복고의 복음송을 부릅니까? 우리의 옛날에 그 찬양을 부를 때 뜨겁게 박수 치면서 손바닥이 빨갛게 되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찬송을 뜨겁게 불렀던 그 신앙을 기억하고 그 신앙으로 회복하자, 이것을 생각하면서 복고 찬양. 그때 요새는 뭐라고 하냐면 복고 찬양이 청춘 찬양이라고. 청춘 찬양, 우리의 청춘 때 불렀던 찬양 말이에요. 주여,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너 지금 어떠니? 너 지금 어때? 내 마음의 상태가 어때? 나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어때? 여전하니? 아니 더 뜨거우니? 아직은 가까이 갈 수 없을 만큼 뜨거우니? 여러분 대답해야 돼요. 주님이 지금 묻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예, 그러하외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이 아시잖아요. 말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니까.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붉은 배옷을 입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거울을 들여다보니까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하는 마음이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작년에, 작년보다 올해가. 여러분, 난 걱정이에요. 제가 걱정했던 게 뭐냐면요, 우리 신앙, 여러분,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목요일날 시찰 모임을 갔다 돌아오는데 부평중앙공원에 현수막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 눈에 들어왔는데 그 현수막에 이런 글이 써 있더라고요. 공원에서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포교 및 전도 행위 등은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도? 이제는 경범죄를 처벌한다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주님을 향한 식어진 마음 가지고 경범죄 처벌받는 게 무서워서 전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묻고 있어요. 네 사랑이 어떠냐고. 여러분, 분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우리입니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다. 네. 능력이에요. 그 능력에 우리가 붙들렸어요.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늘 함께 계십니다. 네. 뭐 마지막 불법을 성한 사랑에 식어진다는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말씀이 하나 있는데, 예, 하나하나 뭐 급할 거 없어요. 어쨌든 말씀을 자꾸 봐서 우리 귀에 들어야 돼요.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사진을 찍어야 돼요. 근데 저도 그 현수막 사진 안 찍으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침 또 지나가는데 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카트를 찍은 것을 가지고 여기서 사진에 찍힌 글자, 또 여기서 사진에 찍힌 버스 지나가는 찍힌 그 사진, 그걸 다 조합해가지고 글자 만든 거예요. 자꾸 찍어야 돼요. 말씀을 찍어야 돼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마음, 어제보다 오늘이 더 뜨거운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